제가 중앙교회 청빙을 받고 주저할 때 이만신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한 목사, 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야. 중앙교회 꼭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소원이 좋은 원로 목사 되는 거야. 난 좋은 원로 목사가 될 거야. 교회 와서 같이 목회를 했으면 참 좋겠어.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결국 제가 중앙교회에 오면서 저도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좋은 원로 목사님 되시겠다고 하는데, 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훌륭한, 둘도 없는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다른 교회 들어보면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그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좀 들리곤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없을 때 목사님이 여기서 뭘 하고 설교하시던가요? 나중에 와서 들어보면 한 목사 칭찬을 하고 또 한 목사에게 잘하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셨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원로 목사님 가시고 나서 나한테 무엇이 섭섭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든든하게 뒤에 계셔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던 어른, 그리고 새벽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그 목사님이 다시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참 너무 섭섭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두고 그분이 행하셨던 사역과 삶이 더 영광스럽고 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문제 가운데 허덕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은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또 지난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법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번번이 어려움을 당하고 저 감옥에서 그 많은 시간을 참 어떻게 보면 헛되이 고통스럽게 보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굶주림 가운데에서 구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의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지만, 그가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광야를 지나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그가 인생의 상을 마쳤을 때는 어느 인생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담고 또 인생은 기도를 담는다 하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습니다마는, 기도도 시작할 때는 탄식하고 호소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짓고 때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문제에서 어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쳐야 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탄식 기도들을 보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도 그 기도를 마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기도를 마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아름다운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보다도 더 나중이 복되고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럽게 돼도 우리가 죽는 날만 못할 거예요. 죽는 날에는 그야말로 하늘나라에 가는 영광이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기도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번에 걸쳐서 제가 이 주기도에서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시작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영광송으로 끝나지를 못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했는데 악으로 끝난다면 그 기도가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후기에 첨가를 했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됐든 간에 붙이는 그런 송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거죠.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실레야 헬라어로 되어 있고, 권세라는 말은 두나미스고, 영광은 독사예요. 이 세 개의 이 헬라어는 헬라어 기초를 배우는 사람이 시작부터 외우게 되는 단어죠. 그만큼 중요한 단어고 그만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세 권능, 그리고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장엄하게 마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이 기도할 때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마치 구약에서 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칠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작과 끝이 마치 기도할 때 모으는 두 손을 닮았어요.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사랑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왼손이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손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 기도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손 모은 이 손 안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알브레히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 주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뒤에 무슨 그림을 담을까 하다가 기도하는 손 그림을 여기에다가 인쇄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알브레히 듀러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알브레히 듀러가 누구 손을 그려놓은 거냐면 자기의 친구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친구의 손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프란츠하고 듀러하고 과로 어렵게 힘들게 자라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그림에 재능이 있어요. 그림학 미술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란츠가 듀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미술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그리고 네가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네가 또 그 화가가 돼서 나를 후원을 해주면 그때는 내가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한 게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졸업식에도 친구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졸업을 하자마자 자기 친구를 찾아왔는데 그 겨울에 아주 서늘한 방, 난방을 하지를 못하고 돈을 절약하느라고 그 친구 프란츠가 식탁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 듀러가 와서 보는데 그 프란츠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손은 오랫동안 고달픈 육체 노동으로 인하여 손이 너무 굳어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에 내 친구인 듀러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프란츠의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있는 종이에다가 순간적으로 스케치를 연필로 했던 그 그림이 이 부의 명작 기도하는 손이 된 겁니다. 알브레히 듀러가 정말 위대한 화가로 많은 성화와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이 연필 스케치 종이에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 프란츠, 그 친구의 손을 그려놓은 이 기도하는 손. 제가 우리 생기동산 경기도 광주 그 묘역에 그 조형물을 만들 때 뭘 할까 오래 기도하다가 이걸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세우자 해서 거기 생명의 손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다가 생명의 책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손 생명의 책 해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생기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기도하는 손 안에 이 생명책에 성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작과 주기도의 마지막에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마지막의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광 받을 아무런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영원히.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권세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놔두었어요. 우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아프고 늙고 병들고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 가운데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다 잠시 잠깐이고 지나갈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누리다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행복도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자리에 서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유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아주 탁월한 금세공업자에 불러가지고 내가 낄 수 있는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 그러면서, 그런데 그 반지에다가 글을 하나 새겨오는데 내가 아주 승리했을 때 그 반지에 있는 글을 보고 마음을 다잡아 교만해지지 않고, 또 내가 실패해서 낭망하려고 할 때 그 반지의 글귀를 보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가지고 가져오느라. 이 금세공업자가 반지를 만드는 건 자신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새겨야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 낭망하지 않는 그런 글귀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새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르쳐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그 글귀를 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경세해지는 거죠. 실패해서 낭망하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거죠. 이 세상에 성공도 잠깐이고 실패도 잠깐이고 기쁨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새 수명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거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래요, 노후 대책도 해야 되겠죠. 20, 30년 더 살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영혼을 살 준비를 안 하시죠? 영혼을 위해서 예비를 하지 않으시죠? 기도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생애의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도 응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 외에는 아무리 최신을 한다고 해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천국을 목표로 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람도 잠깐입니다. 이 건물도 잠깐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도 잠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 육신이 무너지면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을 보셨나요?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찬송을 불렀어요. 왜 찬송을 부르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을 때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고 온갖 들짐승과 더불어 같이 거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더라고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그 순간에도 그 평안함, 하늘나라가 그곳에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느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순종하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았어요.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실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영광이 나타나요. 바로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아멘 합니다. 아멘. 구약에도 아멘이 나와요. 에발삼과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대로 되어지이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5번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8번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멘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기도를 마치면서 아멘,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그게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하고 여러분이 얘기했을 때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도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 여러분도 이 기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약조를 하는 것이 아멘이죠. 그래서 아멘 할 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아멘 할 때 지금 기도한 그 내용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기도는 결국 주님의 날에, 종말의 날에 온전히 응답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우리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 이 종말론적인 찬양을 이 주기도에서 하고 마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렇게 마치는 것 같지만은 이 기도를 이렇게 마칠 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마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일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서 이제는 내가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주야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기도할 때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남미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에 가면은 벽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그 문구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고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노은 차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도 말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지도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게 구하소서 하지도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기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이 입에서 얘기할 때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권세,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했다면 나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영광,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영원히 얘기했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돼요. 아멘 했으면은 내 이 기도대로 결단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 하면서 이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배웠고, 주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